샬롬.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어두운 그때에 한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현장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역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배경을 좀 보자면 1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누구냐?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왜 그랬다고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방 신을, 인간이 만든 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리신 그런 징조다, 그런 사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떼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이었대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득식을 했네요. 어디에? 왕이 있는 그 도성에. 그런데 후에 보면은 엘리야의 고백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은 나만 남았다고, 단 한 사람 엘리야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무릎 꿇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그러시거든요.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숨겨놓으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없이 세우는 성은 무너집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지요. 비진리는 진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진리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로 드러나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진리와 비진리는 대립되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어둠과 빛, 비진리와 진리가 혼합된 것 같은 세대에 살 때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 이스라엘 저쪽에 북부 쪽에 있지요. 있는데 그 갈멜산에 그렇게 아합이 백성들을 모았네요. 21절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왕을 잘못 만나서 혼탁한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합 왕이 시돈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가 가지고 온 바알을 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눈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기가 멀어가는가 보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며 그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자신 한 사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갈멜산에 안 왔나 봐요. 나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아직 못 찾았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연구해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못 찾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너도 서라. 유추하거나 때로는 또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10번에 9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그게 만약에 독이 된다면 차라리 아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모자란 게 낫죠. 나 조금 부족한데 사실이니까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가면 될 겁니다.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이 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침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절은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도전했네요. 그렇죠?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한 마리씩 나누자. 바알 선지자 450명도 소 한 마리, 엘리야 나도 소 한 마리. 그렇게 해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사르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도전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25절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노는 모습이에요. 예,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룹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무리 큰 것 같고 아무리 많이 모였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지만 비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비진리라는 사실을. 예.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다 이 성경에서 다 헤아려서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365회가 있다고 그러대요. 매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래요. 자, 이제 쭉 내려가서 본문으로 가볼까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자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 소제는 오후 3시를 가리킨다고 해요. 오후 3시에 소제들을 드렸는데 그때쯤에서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네요. 하나님 앞에 말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때는 제가 알기로는 3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너는 앞으로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천사가.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 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남쪽은 남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3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니까 야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야곱.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치 않다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교회들도 혹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볼 때는, 제가 평가할 때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리가 뭔가 그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들도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괜찮다고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세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인 것을 가끔은
그런 때 있어요. 참 너무 이렇게 남루하고 부족하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너무 그냥 잘못 그렇게 무시당한다. 내가 너무 무시당한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 하는 감정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신원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내가 말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죠.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3년 가뭄이 온 것, 그리고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여서 이 제물을 사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인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명령하셔서 하는 일인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37절에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대상을 분명하게 했고 기도하는 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기도 내용 이 세 가지가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지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나무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제단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볼까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뛰면서 춤을 추고 뭐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살랐고, 엘리야가 그 제물 곁에 도랑을 파고 물을 3번이나 갖다 붓게 해서 도랑에 흐르던 물을까지 다 깨끗하게 마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네요. 자, 하나님은
바른 기도,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듣나 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 대상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 없어요. 어려워할 이유 없어요. 비록 혼자지만, 가진 것 없지만, 세상에선 약하지만, 세상엔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 현상 보지 마세요. 현상은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걸 위해서는 현상 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너지거나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십니다. 아무리 비진리가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진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영원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불.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기사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너도 믿어라. 그렇게 하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39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확신을 가졌네요. 그렇죠? 뭘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 편에 서자네요. 하나님 편에 서자네요. 그래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비진리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럴 때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핍박은 곧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가 야 바알 선지자 450명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 누가 잡았죠? 누가 잡았겠습니까?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고 헤매던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때 힘이 났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450명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처단했네요. 그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비질리는 이 갈멜산에서 붙잡혀서 기손 시내에 가서 망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날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요?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혼탁한 그런 시대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제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하게 아주 마음속에다 각인하세요.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려면은 그 뾰족한 징인가 그걸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잖아요. 두드려서 조각해서 글자를 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속에 마음 신비에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며 구원주시고 심판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다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세요.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 그 감격, 기쁨, 사랑에 충만했던, 은혜에 충만했던 그때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웃관계에도 그래요. 내 남편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때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 남자,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